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읽으면 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극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유대교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인물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그리고 그 부분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을 스스로를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이고 그리고 내 죄가 보임으로 인해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어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만큼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수록 더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끝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무엇으로 논리적으로 해봐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내 죄사함의 용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 반대로 살았고, 반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메색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사울에 맞는 방법으로 납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있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멀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19절 이하. 그러니까 상반절은 제가 읽지 않았어요. 상반절은 지난 부분에 읽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자, 3일 이후에 변화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당에 찾아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고백을 가장 듣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의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쑥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고백이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방향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신념이 바뀌고 난 다음에 했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신념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믿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호멧을,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 하나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죄책감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이 잠시 흔들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좌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가 다시 이탈했던 나의 삶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은혜로운 표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고백 가운데 사람들이 당혹해하죠. 그리고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저는 항상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미투가 아니라 이제 그 과거의 체육 선수들이 뭐 애들을 때렸던 그런 과거들이 자꾸 이제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적당히 가려졌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려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도 제 삶을 잘 많이 반성해 봅니다. 제가 참 말썽꾸러기였을 때 서로 싸움받기를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리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정말 후배들 제가 엄하게 혼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참 성숙하지 못해서 혼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애들 많이 혼냈구나라고 하는 참 미안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보게 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20절과 23절과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25절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핍박하는 인생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이 바구니 같은 데서 성벽에서 바구니 같은 걸로 달아내려서 그 성벽에서 도망가는 그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을 통해서 그가 박해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거주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보게 하세요. 은평구면 은평구, 부천이면 부천, 그 지역들을 장례식이든 만남이든 무슨 일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 그때 추억이 떠오르는데, 그 추억 중에서도 내가 이 순간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게 하세요. 저는 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게 하시는구나. 그때는 나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늘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이었는데, 그때도 두려워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때 내가 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게 하십니다.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는 입장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사울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정으로 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겠구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30대, 20대, 40대, 50대, 지금보다 과거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왜 돌아보게 하실까요? 그래, 그때 너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지? 지금 어떠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었니?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을 한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그 바울은 이 고백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 눈이 뜨이고 바로 전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에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도망가서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3년이 지나도 사울의 악명은 그대로 있어요. 그건 사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9절에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냐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헌들을 찾아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도자로 만드는 기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기간이 3년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거부해. 베드로하고만 보름 동안을 있었어요. 그들의 진정성을 정말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김없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가 참 위대한 인물이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나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있으면 돼 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절대 그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 사람하고 같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예배 시간에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우연히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더 날카롭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더 성도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근데 사울은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아라비아에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과거의 사울을 보게 됐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 바나바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다 믿었거든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였고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공동체를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변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을 변론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나와서 바울을 변호해 줬을 때
이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할렐루야. 그 비늘이 뭐겠어요? 편견이에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뭐 네가 예수님을 만나봤자지. 응? 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바나바의 그 말로 인해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 인식이 바뀌어지진 않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고 다소로 보냄을 받아요. 낙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바나바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같이 일하기는 힘들어. 나는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잔인한 사람이야. 스데반이 죽을 때도 이를 갈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야. 네가 변해봤자지. 아무리 바나바가 얘기를 해도 눈에 비늘이 벗겨져도 함께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와 다소로 어떻게 보면 사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향으로 밀려 가게 됐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 줄 아세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을 조명하는데 사울은 여러분 밀려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받아주지 않는 공동체, 이 공동체 뭐 되겠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이 밀려 고향까지 가게 된 그 상황은 스스로에겐 어떻게 보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계획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의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더라. 할렐루야.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돼?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교회가 나이가 이 정도 하는데 좀 알아줘야지.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정말 우리가 지양하고 버려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미랄과 같이 쓰임 받아야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사람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의 노고와 그의 수고를 알게 하세요. 떠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사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정말 후퇴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삶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바울을 더 성숙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의 때와 달랐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낙향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아?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좀 잘 풀어지지 않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31절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울은 낙향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인해서 그가 낙향한 것이 아니라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아 늘 낭망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나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